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의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세상 나라의 종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자막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말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그 전에도 좀 그런 고민과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읽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가 좀 마치면 요한계시록을 좀 나가려고 마음을 좀 먹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좀 예방적 차원에서 요한계시록을 좀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품고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요한계시록으로 나가기 전에 다니엘서를 좀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좀 마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번에 제가 로잔 목회자 컨퍼런스를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인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자기 교회에서 2주간 특세를 할 때 다니엘서를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는 않았지만 아마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다니엘서를 왜 나가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또 이 시대 다니엘서를 좀 많이 읽어야 될 필요를 어디에서 느끼냐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발견하지 말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야 좀 이원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통합된 하나님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겠는가. 특히 이 세계 정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길을 우리가 보려고 한다면 이 다니엘서를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되고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 다니엘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이 말씀 보면 근데 메대 사람 다리오, 페르시아, 또 바벨로니아, 또 여기 나중에 보면 알지만 그리스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 제국,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아주 큰 나라로 본다면 페르시아, 바벨로니아, 또 헬라 대제국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한 그 다음에 로마까지 이제 언급을 하고 마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오스만 투르크라고 할 수 있는 또 몽골족이 일어난다는 어떤 예언적인 부분은 좀 남겨 있지만 심지어 중국까지도 나와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뭐 오늘날보단 2000년 전에 성경에 계시는 그 시대 속에서 성경이 주어진 계시는 끝났기 때문에 그 장구한 역사 속에
대제국이 한 4번에 걸쳐서, 그 전에 이제 이집트라고 하는 대제국의 역사도 있죠.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집트가 옛날의 이집트가 아니죠, 지금. 그죠? 굉장히 축소된 이집트를 우리는 보고 있고요.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로마가 아니라 지금 이탈리아라고 하는 그런 거고요. 몽골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선교사님 외계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전 처음 알았네요. 외몽고, 내몽고가 있는데 내몽고가 중국 내에 있어서 내몽고라고 하고 중국 외에 있어서 외몽고라고 하는데 지금의 몽골은 외몽고라고 그래요. 근데 250만 명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이쪽 아래 중국 안에 몽골족이 있대. 거기 거의 한 2~3배가 더 많대요. 전 처음 알았습니다. 몽골족이 오히려 중국 안에 더 많다라는 거. 이제 그런 걸 보면 중국도 굉장히, 몽골도 되게 축소됐고요. 페르시아, 바벨로니아는 어디 있는지 흔적을 잘 찾기가 어려워. 이제 이란 정도, 뭐 터키, 투르키예라고 하죠. 이제 이런 이제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떤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죠? 여전히 미국이죠. 근데 미국이 과연 몇 년이 된 나라죠? 한 250년 됐나요? 굉장히, 로마가 1000년을 유지했다면 굉장히 영원할 것 같지만 1000년에 비해서는 아직 애기죠. 물론 이제 중국이 G2로 부상을 하지만 이제 중국은 뭐 장구한 역사 속에 막 흥망성쇠를 계속 이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위에 이제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이 시대가 다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종잡을 수 없는 시대라고, 그죠? 여차 싶으면 뭐가 터질 수 있는 그런 신냉전 시대로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되냐면 지금 아무래도 종말의 시기에서 우리는 더 가까이 있는 세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계 기독교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 개신교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를 5억으로 두는데 그 안에는 천주교, 동방정교에 뭐 해서 이단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우리가 선을 좀 긋고 있죠. 그래서 순수한 개신교만 해서 할 때는 2억 명 정도,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무슬림은 26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어떤 종교적인 흐름도 그렇고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흐름들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필두로 해서 지금 러시아의 그 장기 집권 체제, 또 제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시진핑의 산연임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 이야기들을 제가 굉장히 좀 주목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역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일본이 G2였습니다. 예전에 오히려 G1으로 가려고 했다가 꼬꾸라지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그 나라 자체의 흥망성쇠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이 전쟁 이후로.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다니엘서를 보면 제가 이 말씀만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구절도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여러분 나이가 어려 보이잖아요. 굉장히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4대의 왕조가 바뀔 때마다 총리의 자리에 있는 아주 기이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의 젊을 때부터 노년의 시기까지 다 언급이 돼 있는데 그 사람은 평신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 다니엘 하면 평신도라고 생각하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소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인데 평신도면서 선지자입니다. 근데 소선지자가 아니에요. 대선지자에 들어갑니다.
분량도 그렇고 역량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에요. 그죠? 정치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4개의 왕조를 거칩니다. 예,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밝은 사람인데,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환상으로 받으면서 거의 죽어요. 그냥 죽은 빛이 됩니다, 얼굴이.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나라들은 아까 말한 페르시아, 바벨로니아, 그리스 헬라 제국, 그다음에 로마 제국까지 언급이 됩니다. 4개의 그 환상이 좀 보이는데요. 근데 이것은 이 나라들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이 패턴이 계속 유지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4개의 나라가 왜 무너지느냐, 역사 속에 사라지거든요. 거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원인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또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4절에 보면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계속 뭐가 주장이 되면 스스로라는 단어와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뭡니까? 점점 이게 강해지면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자기 뜻대로 될 수 있을 거라는,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될 수 있을 거라는, 그게 굉장히 팽창을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그럴만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다 됐거든요. 근데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되던 게 안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또 다른 강한 세력이 나와서 치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갈라지든지, 계속 이게 반복이 되면서 무너져 내려요. 그러면서 끝나버려요. 저는 이런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로마의 압제가 있었던, 그죠? 그런 로마의 엄청난 압제가 있었던 1000년의 역사 속에 200년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 로마는 그때는 점점 강성한 상승 곡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할 것 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시간의 어떤 한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1000년도 그냥 그냥 한 점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시간에 이게 완축이 없습니다. 다 영원히 현재로 계시는 게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에요. 이게 우리는 현재, 과거, 미래지만 하나님 모든 게 다 그냥 뭐랄까요, 이렇게 이거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영원한 현재로 있다. 그 영원성을 그렇게 봅니다. 현재, 그냥 영원히 그게 딱 이렇게 다 펼쳐져 있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 이 한 찰나만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현재, 미래, 과거 이렇게 보죠. 여튼간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영원할 것 같은,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있을 때 36년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초창기 5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김일성 북한 정권도 1950년대 전에 수립이 됐다고 하더라도 70년, 엄청 긴 시간이죠. 그러나 이 성경을 우리가 안다면 그 시간은 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중국의 역사라든지 러시아의 역사라든지 또 미국의 역사라든지, 저는 미국을 굉장히 옹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가 우리의 중심이 되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의 어떤 역사의 소용돌이와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좀 보는 편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이 나라들의 흐름과 패턴, 그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고, 세상에서 연일 뉴스와 신문에서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거기에 함몰되기 이전에 이런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 이거는 장르가 무서울 뿐이지 굉장히 현실적이고 소망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직접적으로 언급하면 어려운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돌려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때 가장 좋은 장르가 뭐냐, 묵시 장르예요. 판타지 같고 SF 같고.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그 진면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르를 사용했을 뿐이라서 뭔가 기괴하고 무섭고 막 이러지만 그 원뜻을 보면 굉장히 성경의 말씀이 다 녹아져서 우리에게 현실의 삶과 또 미래와 소망의 삶과 구원의 삶에 대해서 예방적으로도 보여주고 처방적으로도 보여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여러분 이 시대도 보고 또 성경도 보면서 또 교회를 또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것을 좀 고민하면서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니엘은 그 변화무쌍한 위중한 세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것이 또 우리의 또 삶의 지표가 돼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좀 여러 상황상 이